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림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겟세마네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또 성찬식을 행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가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더 큰 산을 말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동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실 때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동산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가서 보면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동산처럼 묘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옆으로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 동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동산으로 성경의 역사가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아담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 첫째 아담의 무너짐, 첫째 아담의 타락,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에 굴복합니다. 그는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첫째 아담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숲을 속으로 피하였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스스로 끊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순종을 대표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아담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곳이며 아담이 받은 심판과 저주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으로 전환된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이 불순종을 이긴 자리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복음서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첫째 아담의 실패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 우리의 삶의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처럼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의 자세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자세,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승리 이면엔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건성으로 드린 기도는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며 사무적이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 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힘을 다하지 않는 기도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함에 능력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마음과 육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육신의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육신의 힘을 기도해서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도록 도우셨다.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간절함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힘을 다한 육체를 도우시고 힘을 다하여 주실 정도로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 기도의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기 부인의 과정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없이 십자가가 없어요. 겟세마네 없이 골고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과 결별을 선언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좁은 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희한한 은사나 기적이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의 이유이고 신앙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신앙에서의 자기 부인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아담의 죄악, 첫째 아담의 실패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뤘던 그 낙원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겟세마네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실패 있고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서 순종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아픔과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덴 동산의 기도, 에덴 동산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누군가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누군가의 상처를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오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실패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여져 가듯이,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기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조차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축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영화 형제 감사헌금, 성유재 권사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작정헌금 무명으로 874번째, 작정헌금 전대진 집사님 874번째, 축제헌금 전소원 자매 874번째, 건축헌금 전소영 자매 874번째, 감사헌금 신종호 집사님, 황희 권사님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조윤미 집사님, 또 적정헌금 정희경님 290번째, 정의숙님 290번째, 조정현 권사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진석진 형제 398번째, 진다운 자매 398번째, 감사헌금 김태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영숙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윤충기 목사, 또 감사헌금 손경희 집사님, 작정헌금 최상은 자매 228번째부터 230번째까지 특별기도회 감사헌금 김복희 집사님, 감사헌금 박종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심 집사님, 구제헌금 김경심 집사님, 감사헌금 이지영 집사님, 감사헌금 이명희 집사님, 작정헌금 무명으로 정호란 집사님, 또 유승엽 목장에서 목장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첫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잔을 들기 위해 주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로 에덴의 저주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저주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흘렸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우리 영혼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와 허물과 이기적인 자와 욕망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히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의 친히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실패 없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터를 향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이 낫고 고통이 치유되고 암이 떠나가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